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계획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변화와 성장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담겨진 핵심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신앙의 비밀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화하며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1년 스케줄을 잡는 것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나누고 말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요약해서 올리려면 저는 주일날 끝나면 어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저녁 때까지 앉아서 이 말씀 다시 요약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 쉽게 가려고 그랬어요. 교재 준비해서 교재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너 한다고 그랬잖아. 너 설교 요약해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깨닫고 순종하고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야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닌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자 하는 이 교회적인 영적 무브먼트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방해나 회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나 해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시기할까요? 그 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자가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게 싫고, 그래서 방해할 거예요. 회방할 거예요. 잘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잘 이끌어가는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정말 기회다. 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앞으로? 생각이 되어질 만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각오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되고, 우리 순장들은 말씀 메모하세요. 메모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들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바뀌었는데, 모세가 변하고 그 못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다 바뀌는데 왜 나는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안 바뀌는지 몰라.
왜 우리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바뀌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그대로냐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 근데 다구는 소리에 그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죠? 왜 통곡해요? 다구는 소리에 왜 베드로가 통곡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바로 믿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시몬이.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요,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야.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되잖아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누가 피를 쏟는 부인이 있었어. 이거를 혈류증이라고 그래. 혈류증. 피를 쏟는,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쏟는 것은 부정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으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들통이 나면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거기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를 몰라. 그래도 예수께로 나왔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야. 제자들과 사람들이 밀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토킹 어바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만 그 여인은 알아듣는 거야.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 때문에 그 여인은 알아듣고 벌벌 떨 때에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 예수님 기가 막힌 거야. 이 여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나면서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그 성전 미문의 제9시에 동양에도 그 사람도 그렇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아시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앞을 눈 떠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주둥아리가 참 못돼 먹었어. 진짜 하나님 믿어도 이 주둥아리는 안 바뀌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라고 해서 점잖지 못하게 마우스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스승님, 누구의 죄입니까? 저 인생이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된 제자들 같았으면,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데 좀 고쳐주시지요. 불쌍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요 따위로 말하는 거야.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둥아리로 방정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침을 뱉다 진흙을 계시고 그걸 눈에다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여러분, 달리다 꿈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잖아. 죽은 아이가 일어나잖아.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버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에서도 아들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수의를 동인 채 몸에 수의를 염에 따라 수의를 감은 채 걸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할렐루야. 자, 죽은 사람들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들도 나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질병이든 모든 문제든 해결받잖아, 변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다 변하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변해?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불치병도 나았고 죽는 자들도 일어나는 판인데 내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오. 이 완악한 가슴 좀 깨트려 주시고 나 좀 만나 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많고요, 거듭나지 않은 장로들도 많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도 많아.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목사가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에 그래요? 거듭나야 간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듭나야지요. 거듭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쓰겠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1년을 준비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첫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종교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기독교가 종교인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토착 종교. 토착 종교가 뭐죠? 지역마다 있는 지역 잡신들 있잖아요. 나무가 신이든 산이 신이든 바위가 신이든 바다가 신이든 어느 땅이 신이든 여러분 지역마다 토착 종교 신앙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거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여러분 이런 많은 잡다한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실이 그런가?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권세가, 거짓의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 미움의 영들이, 시기의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순장들은 정신 차려서 책임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시기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여러분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고 목회자들도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나면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그들은 쉬지를 않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에는 월요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진짜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 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근래 와서 이제는 이렇게 조금 쉽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소신이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일을 할 시간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년을 같이 갈 것입니다. 그 첫 시간에 기독교가 종교일까?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일까?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종교는 꼭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가져본 거예요, 혼자.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워낙 방대하게 설명들을 하니까 여러분 종교에 대한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월적인 혹은 영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질서에 관한 신념 혹은 그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의 공동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복잡하게 쓰여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제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가 되겠죠. 그 안에서 추구하는 진리 혹은 교훈이 있고 그 초월자, 절대자에 대한 숭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삶의 고뇌, 삶의 고충에 대한 해결과 의미를 공급하는 영역, 이거는 공간적 의미입니다. 그 영역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고 넓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줄여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대해서,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여러분 종교라고 한다면, 이 종교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보통 relig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religi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을 기록해 보니까 일본의 근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말을.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온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종교 의미와 서양적인 종교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을 짚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동양적인 그 의미를 보면 종교, 저 종자가 무슨 종자인지 아시죠? 저 종자가 으뜸종입니다. 으뜸, 최고, 으뜸종. 교는 가르칠 교. 그런데 그 종자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저게 간머리변에 하늘을 뜻하는 간머리, 그 다음에 볼 시자, 본다라는 시자,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대적인 가치에 시선을 둔다라는 게 종자라는 게 종자,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릴리존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저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확실하겠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31절 같이 읽는데요, 보세요. 30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제 나오시는, 이제 등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가 바라보는 예수를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31절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데 31절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참 의미를 다시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 유대 광야 요단강가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위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아까 갓머리변, 종자의 갓, 하늘을 뜻하는 갓, 그리고 볼시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대요. 그리고 땅에서 난 거는 땅에 있지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만물이 뭡니까? 모든 것들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종자의 의미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분. 여러분, 이 증언이 세례 요한이 뭘 알아서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케 하시는데 그는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게, 땅에서 나온 분이 아니시다는 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동양적 배경에서의 어원을 차지한다면 서양적 배경에서는 말 그대로 religion입니다. religion. 이 religion의 앞에 religion, R-E-L-I-G-I-O-N, religion의 앞에 R-E는 반복하다, 다시, 이런 의미가 있죠. again, 이런 의미가 있다면 뒤에 있는 어미는 묶는다, 연결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religion은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진 어떤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것이겠죠. 단절된 어느 것을 다시 합친다라는 말이 있겠죠. 그게 religion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양적 의미에서는 종, 으뜸종자를 써서 가르칠 교를 넣어서 종교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자, religion,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한다. 이게 relig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성경에서 확실한 근거를 또 찾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순장들 잘 들으세요. 먼저 12절을 읽고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 보세요. 그때 우리가 육체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고 말씀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족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외인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외인이었다. 우리는 진짜 그 속에 멤버가 아니었고 바깥 사람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였다는 게 언제?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and now,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 절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을 먼저 13절을 같이 읽고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자, 예전에 멀리 있었어. 예전에는 외인이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 약속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어. 그랬는데 이제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울타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에 보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 나와 너의 담이 무너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막혀있던 죄악과 허물이 무너졌다, 해결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흑인과 백인과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잖아. 지방색, 지역감정.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밴댕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고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째로 갑니다. 16절에 화목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너, 화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17절에 평안이란 단어가 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어떤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응답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못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정원한 남편 요셉에게 어떤 낯을 댈 수 있을까? 두려워 떨 때 아마 스스로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얼마나 걱정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은혜를 입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은 평안을 못 줘. 세상은 무엇을 줘요? 편안한 것을 줘. 세상은 편안한 것을 주지 하나님은 평안한 것을 줘. 근데 편안한 것을 좋아하다가는 죽습니다. 네 번째, 19절로 가세요.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은 패밀리 멤버라는 뜻이에요. 패밀리 멤버, 멤버십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성도, saints,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멤버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섯 번째, 21절에 서로 연결이 되고 성전이 된대요. 성전. 할렐루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당. 할렐루야. 여기는 건물이에요. 교회 하면은 어디 있어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고. 그런데 여섯 번째 보니까는 성전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22절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외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나의 공로,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이 일이 나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예요? 근데 왜 아멘해? 빨리 취소. 다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라면 아멘 하십시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의 공로죠. 반주 좀 해주실래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아시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요거 1, 2, 3절 다 부를 거예요. 다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 부를 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수고해서가 아니야. 예수의 공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실 하나 나셔서 그래서 내가 누리게 된 은혜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송 부릅시다. 박수하시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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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요.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요. 이게 기독교.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그런데 예수를 몰라. 예수 모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떻게 할라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 주셨잖아. 이게 기독교예요. 그 높은 데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다가오셨는데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더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여러분 108번뇌 아시죠? 108번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총망라한 표현이 108번뇌, 108번뇌.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름과 아픔의 108번뇌요. 근데 그 108번뇌가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면은 그 108번뇌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해탈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벗어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가 열반입니다. 열반. 그 열반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계속하는 거야. 자기를 비우는 수행, 자기를 비우는 묵상과 수행을 계속하는 거야. 빌고 또 빌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108번뇌에서 해탈하게 되면 그게 부처가 되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이 노릇을 어찌할꼬? 제가 준비한 게 참 많은데요,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끝내는데 우리 통성기도 하는 거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제가 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동영상.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J. 트럼프 취임식 때 전직 깽단이었었대요. 전직 깽단 깽 멤버였었는데 흑인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꾸 찾다가 찾아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짧아요. 금방 끝나. 로렌 조스웰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이분이 두 눈을 뜨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종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다. 기독교는 굿뉴스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굿뉴스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굿뉴스다. 그래서 기독교는 굿뉴스다.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후로 확신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영상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올려주세요. Heavenly Father, in the name of Jesus, we are so grateful today that you will use our 47th president so we would sing with new meaning, my country, 'tis of thee.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And because America is called to be a great nation, we believe that you will make this come true.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But God, we're asking you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every molehill, from every state, every city,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And when we let freedom ring,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All of your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Protestant and Catholic, Jew and Gentile, will be able to sing in the meaning of that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you,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제가 가슴 저리게 받았던 것은 저 뉴햄프셔 그리고 뉴욕에 이르는 골짜기에도 펜실베니아 골짜기와 콜로라도에 눈 덮인 그 산맥에서도 저 아랫동네 조지아 스톤 마운틴과 캘리포니아의 들녘에까지도 테네시와 미시시피 높고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와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Let the rain 울려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교나 신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노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오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종교 생활을 끊어내고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잘 믿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